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 좀 반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걸 끝내서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와닿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언약 중보자 다 설명했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끝냈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뭐예요? 기업을 주셨어요. 이 기업은 온 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16절부터 갑자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언? 이게 뭐지? 갑자기 언약 얘기하다가 왜 또 유언 얘기가 나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하고 유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디아테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보통 언약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커버넌트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테스트먼트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의적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서 중의적인 표현의 예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자, 봐봐. 유언이 있잖아. 그럼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동하니? 유언한 자가 죽을 때 효력을 발동하지. 그러면서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이제 효력이 발동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언약이 비준되고 그리고 그 유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필연적으로 죽으셨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 그게 효력을 미치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 때 봐라. 그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우슬초에 피 묻혀가지고 뿌렸다. 마찬가지로 피가 뿌려져야 그들이 정결해지고 피가 뿌려져야 언약을 맺히는 거다. 그러면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라. 이것은 그들이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성취한 내용이다. 근데 그들은 매번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걸 단번에 끝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이건 성막 가리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옛날에 만들었던 인조 성막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점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막에 뿌리는 피로 그렇게 정결하게 하긴 했지만 이건 모형이고 교육용 자료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성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정결케 하려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다 부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피가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1년 1차 대속죄일 날 성소에 바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맞는 성전과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보세요.
이 1조를 죄를 빚을 졌어요. 제가 저기 뭐냐 누구죠? 배우민 목사님이 저한테 1조 정도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매일 50원씩 갚아. 그러면은 그거는 갚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네가 빚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후자죠. 교육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배은민 목사가 1조 받았던 그 빚 있잖아요. 그거를 그분이 단번에 갚아주셔가지고 모든 관계를 청산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교육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1조 다 갚아버렸는데. 그죠?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50원씩 매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저기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희생제사,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와 맺은 언약,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죠.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 후에 심판이 있지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해 주게 하실 것이다. 이게 봐요. 우리의 소망이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언 얘기했죠? 그렇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상속받은 자에게 그 상속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하셨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진짜로 이 유언장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다 변화시켜요. 예. 어떻게 그랬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이제 이게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거긴 한데 옛날에 시저 카이사르 아세요? 예, 로마 황제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브루투스라는 양아들한테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브루투스 너도냐? 그러면서 이제 배신당해서 죽었다라는 게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프루투스가 뭐 그거를 다 이제 뒤집어 쓰고 안토니우스한테 뒤집어 쓰고 씌우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연설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카이사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카이사르를 막 찬양하면서 갑자기 유언장을 꺼내요. 예. 그게 카이사르의 유언장이죠. 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딱 읽습니다. 뭐라고 하냐? 로마 시민 각자에게 75 드라크마를 주느라. 자 보세요.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우리한테 전부 다 75 드라크마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벌써 좋죠? 더욱이 티베르강 이쪽에 있는 그의 모든 산책로, 개인 정자, 그리고 새로 심은 과수원 모두를 당신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의 상속자에게 영원히 남겨놓으라. 이는 당신들이 나가서 여가를 즐길 공동의 기쁨을 위함이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이 카이사르가 죽어서 좋은 건가? 그가 폭군이기도 했던 것 같고, 뭐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 유언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해가 다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씨, 브루투스, 이 죽일 놈, 이렇게 위대한 카이사르를 죽이다니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다 엎어버리고 그 와중에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된다. 예. 뭐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옥타비누스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거죠. 유언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재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재산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가스라이팅으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많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겨우 취직했어도 막 200, 300 겨우 벌면서 힘들게 매일같이 이 물가 높은 서울에서 살아가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했으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현실감각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예.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분의 재림의 소망을 두세요. 예,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시면서요. 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세상의 선물에 안락을 두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자꾸 변해요. 예. 그래서 막 약속을 네가 주식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처럼 약속되지만은 언제 오를지 언제 내릴지 요즘처럼 막 주가 막 날뛰던 때는요 주가가 옛날처럼 한결같이 3천 밑을 때 그때 우울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잔잔바리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돈 벌어서 신난다. 그런데 내려가면 또 망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울증 걸려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잃어버릴까 또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선물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소망을 둘수록 여러분들은 하늘 본향을 덜 갈망하게 될 겁니다. 예. 둘째, 죄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의 안락을 즐기고 죄 짓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일 남편이 멀리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내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남편이 편지를 남겨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읽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미 매일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시다. 예. 그러면서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보됐다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은 흔들립니다. 주가는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늙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되면 여러분들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인재가 필요해. 그러면서요. 예.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분.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예.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도 했던 기도 제목이죠. 또 하나 가장 소중히 한 것을 소중히 여기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라는 재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좀 덜 소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덜 불안하게 되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당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기에 이 세상 모든 재산을 가진 자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믿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